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그 어머니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거기에 여러 여러 날 날 계시지는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마을의 축제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행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며 축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창조되는 영광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축제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뜻하죠. 명예로운 결혼식이 수치로 물들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아마도 잔치 일정 속에서 그 일부분의 책임을 그 어머니가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의 답변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헬라어로 직역하면 왜 나와 그리고 당신에게입니다. 즉, 왜 당신의 문제를 나와 연루시킵니까? 라는 뉘앙스죠. 어머니와 육체적인 의존 관계를 끊어내듯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확 끊어버리니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거절이 아니라 일종의 동의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이어졌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신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십자가 사건의 때이죠.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막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의 때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성취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다소 차갑게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하셨지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곳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즉 결혼식과 같은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비치해야 할 그런 소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죠. 그리고 하인들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마셨고 그 맛에 감동을 합니다. 신랑을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웠고 포도주의 품질에 감탄하며 공개적으로 신랑의 명예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잔치가 쭉 무르익어가면 후반부로 갈수록 질 낮은 포도주를 제공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에 와서 제공하냐고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즉 파장이 될 법한 잔치가 최고의 기쁨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비난받고 명예가 실추될 뻔한 신랑 가문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죠. 이 본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죠.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또 말씀 그대로 물을 떠서 가져가는 믿음. 우리도 이처럼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구나.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또 어떤 시인은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의 손에 들릴 때 기쁨과 잔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보다 요한복음의 첫 자리에서 그리고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 6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언급,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교훈을 이렇게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손과 발을 잘 씻으면 정결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율법을 잘 지키면, 즉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정해진 대로 씻고 닦고 행하면 정결해진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더더욱 무거운 짐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가 6개라고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7이 아닌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 6입니다. 즉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교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돌 항아리와 물을 이용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이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아니다. 이 물로는 너희 행위로는 너희의 가문으로는 혈통으로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결하게 됐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너희가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2월부터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이미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선포했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신다면 모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선포해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그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넘치는 은혜로 인해 아직까지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 행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 수요일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허락하신 은혜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